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금순의 아침에 이야기해드리면서 좀 많이 웃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베데스다의 안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5장 말씀을 가지고 일단 한번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제가 볼 때, 어떤 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구약의 절기를 중심으로 이 신약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어제 우리가 양 한 마리 준비하신 예수님, 하나님, 양이 되신 예수님, 그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지만 성전이 더럽혀졌지만 저 성전을 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잘 쉬고 계시나요? 잘 쉬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주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안식이죠. 사람들 많이 쉬러 옵니다. 쉬러 왔다가 집 구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덕분에 해마다 이 제주도 와서 이 아름다운 흐드러지게 피는 꽃도 보고 얼마나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한번 오늘은 좀 다각도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안식이 어디에 나옵니까?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주님께서 안식하십니다. 맞죠? 주님 안식하십니다. 여기서 창조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 뭐겠습니까? 이 안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거기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이 이야기를요 다르게 표현해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건축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분명히 저희가 일할 일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끝냈는데 끝이 났는데 일이 보여. 그럼 그만둘 수 있습니까? 못 그만두잖아요. 밥 좀 먹는 거 늦추서라도 이거 마무리하고 가자 라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란 단어에다가 토브로 좋았다, 굿이란 단어인데 토브란 단어에다가 매우들을 붙여가지고요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노동할 필요 없는, 일할 필요 없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창세기엔 더 이상 안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하면서 두 번째 안식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을까? 야곱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지켰죠. 없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래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에 공동체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좀 배우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그 은퇴 선교사들을 모시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내 가정들이 수요일 예배는요 저희는 진짜 짧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20분, 설교 길게 드려봤자 안 들으실 테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할게 해가지고 매주 20분만 딱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할매들이 성경은 더 배울 수 없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뭐 배운다고 그대로 삽니까? 지금 저 열심히 성경 배우라고 또 뭘 더 배워? 제 아시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이거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란 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너무 씨잘데기 없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지키지도 않을 거, 순종하지도 않을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차라리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은요, 이거 들고 다니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이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목자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이 삶을 살면 됩니다. 들고 묵상하라고 주신 책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안식을 언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부터 시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16장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6월절에 은혜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안식일이 나와요. 이 안식은 왜 주어졌을까요?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너나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느 누구도 주일날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뒤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이 잡으러 옵니다. 쉴 수 있습니까? 없죠. 여전히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 적들을 완벽하게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안식일은요, 사실 잘 보시면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무엇이냐면 이게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든 혹은요 오순절이든 혹은요 맥주절이든 어떤 절기든 초막절이든 어떤 절기든 관계없이 이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2장부터는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무교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 이제 이거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무교절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이튿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누룩 없는 빵,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6장에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절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들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 7일마다 안식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뭐 하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여러분, 교회도 안식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안식년이 있습니까? 되게 이제 대학 교수님들 안식년이죠. 가끔 우리 자매들에도 안식이 좀 주어지면 좋겠죠, 그죠? 왜 나만 맨날 밥해야 돼요? 안 그러세요? 저는 여기 결혼식 할 때 제가 이제 결혼식 하기 직전에 지리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500명을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끝내고 열흘 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이라 양가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분위기 참 이렇게 좋게 딱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하나 꺼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동진아, 이거밖에 없다. 이거로 결혼해라. 500만 원이다. 이러셨습니다. 내 친구들 2천만 원, 5천만 원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요 딱 500만 원 주셨습니다. 저희 처남들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동네 개 장가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르신 딱 이런 지하에 시끄럽다, 이거 내가 허락한 결혼이다 라고 딱 이렇게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 편을 딱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500만 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애들, 그 결혼하기 전에 애들 500명 모아가지고 지리산 산청에서 수련회 하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 제가 다 교재 만들고 제 제자들, 교사들로 다 세워놓고 장소 예약하고 다 준비했는데 애들 요 500명 모아가지고 일주일 먹이면서 교육시키려면 최소한 50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앵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공문을 쫙 보냈습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밥 한 끼만 좀 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앵벌이 시작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푼도 돈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님 왜 이러세요? 내 결혼 자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밥값 달라는데 왜 그 돈을 안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한참 듣고 계시다 한마디 하시는데 너 돈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500만 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애들 콧구멍에 밥 풀을 때 드시지 어떻게 이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끝났어. 게임 끝나서 주님은 가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돈 들고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자매한테 찾아가서 자매, 내가 이 돈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불안해서 쓸 것 같으니까 몇 끼 놓을 테니까 잘 갖고 계세요 라고 몇 끼 놨습니다. 3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매 돈 잘 갖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럼요 라고 하는데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빌려주시면 얼른 쓰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돈 가지고 애들 술을 냈어요. 저희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주도에 제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호텔도 잡아주고 다음에 또 이제 비행기도 예약해줘가지고 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도 1회도요 신혼여행 제주도 왔어요. 제주도 왔는데 그 첫날 밤 딱 지내고 자네 이리 와서 앉아보소. 딱 앉혀놓고 내가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매 내가 두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1번 자네가 뭘 주더라도 나는 절대로 반찬 투정 안 한다. 밥하고 김치만 줘도 그냥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밥은 네가 하는 거다. 밥은 네가 하는 거다. 내보다 뭐 밥해라 이따위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밥은 네가 하는 거다. 니는 안 사람 나는 바깥 사람 됐나? 둘째,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혹시 받더라도 집에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안 갖다 준다. 두 번째,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마음껏 쓸 테니까 기대하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이자무라. 네 인생은 일하가 사는 거다. 나 진짜 나쁜 남자죠. 그래 살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 객길로 왔다 그죠? 너무 객길로 왔다 그죠?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이 안식이란 게, 이 안식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 이 안식년을 왜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우리 공동체는요, 저 목사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안식년을 지냅니다. 5년 지나고 6년째 되면 6개월 동안 안식년 여행을 보냅니다. 좋겠죠? 다 내려놓고요, 공동체에서 항공료도 해주고 여행 경비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싸돌아다니고 댕기고 오게 합니다. 코에 바람도 넣고 오게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을 딱 지내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매 50년 7번의 안식년을 지내고 그 이듬해, 자 7번의 안식년이니까 77 몇이에요?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 이게 뭐였습니까? 희년이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시는 것처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읽으십니까?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내게 보내사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1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게 희년이었습니다. 이게 번역을 다르게 꽈서 해놓다 보니까 이걸요 희년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 신년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안식년 7번. 자, 그런데 안식년 또 어디였습니까? 안식일에서 오더란 거예요. 이 안식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게 신년이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의 완벽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노동할 필요가 없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열매가 맺히는 그 거룩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안식의 처소가 있다. 이 땅의 보배를 쌓지 말고 천국의 너희의 보배를 쌓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란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보시면 공간복음에서 주님은요,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고 안식일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날.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고치십니다. 여러분, 18년 된 병자, 꼬부라지고 온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도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자, 그 사람을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일어서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날. 맞죠? 왜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안식일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일정한 거리, 다시 말해서 성전까지의 거리 이상은 절대로 안 걸어가는, 이 도보도요, 몇 걸음 이상 이걸요 노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침 뱉는 것도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침도 안 받겠습니다. 혹시 침을 뱉어야 된다면, 왜 침을 안 뱉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침을 땅에 뱉으면 땅이 파져서 이게 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을 뱉고 싶으면 어디 뱉냐면 바위에 뱉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저 안 가봤다고 했죠.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다 서게 만들어놨어요. 누르는 것도 이것도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버튼을 아예 안 누르게, 혹은 이방인 한 사람 세워가지고 누르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심지어 이 마카베오 전쟁 때는요, 안식일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안식일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주님의 안식일을 어기고 계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7절에서, 왜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구절을 보셔야지.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 아담이 어땠습니까?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완벽한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모든 푸른 식물들을 이 아담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하와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모든 것, 창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사랑,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녕 네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아담은 누구를 닮은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아예 존재 자체가 아담은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맞죠? 거짓말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을 위해서 푸른 식물들과 각종 과일들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의 위는 어른들 주먹만한 이 과일들을 소화시키기에 제일 적당한 게 사람의 위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과일 먹고 살았죠. 과일 먹고 살았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육신을 위해서요, 푸른 식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왜 말씀으로 삽니까?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맞죠? 영이 있습니다. 자, 동물들은 뭐로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흙으로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은 어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료가 두 가지였어요. 짐승은요, 원료가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단순한 거예요. 심플 라이프. 복잡한 게 없어. 여러분, 이 개들이요, 사춘기 앓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개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 견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없이요. 여러분, 얘네들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전에 동물들에게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신이 있다, 몸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에게 몸이 있죠? 사람도 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혼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것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동물들이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시요? 없시요? 없시요? 있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맞죠?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교통사고도 안 납니까? 아이고, 납디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경험에서 그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동물들이 혼이 있시요? 없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서요,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서 이에 죽음같이 짐승도 죽으니 짐승이 임하는 일이나 동물의 임하는 똑같다, 사람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동물들이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몸과 혼, 이 두 가지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몸과 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몸과 혼,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이래서요, 우리는요, 혼자 내비두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백전백패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2대1이기 때문에. 흙에서 온, 땅에서 온 몸과 혼,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영 하나, 맨날 2대1의 싸움이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판 깨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대2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2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요 내 몸과 혼, 이 2대2의 영적인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요 3대2가 아닙니다, 2대2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으로 말미암은 생각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말입니까? 소유하면 우리는 원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저것을 갖게 되면, 네가 저걸 얻게 되면, 네가 소유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행복해지게 될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 저 돈, 저 땅들,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행복해지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들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느 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느 해에 추수를 했는데, 수확을 했는데 기존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그 2개의 창고에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창고에 가득 찬 물건을 보고 이 부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 준비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은요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흙을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난 밥 먹는데.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죠. 이 씨앗들이 뿌리를 받고요 땅의 진액을 끌어올립니다. 밥을 먹는다고요? 쌀을 무슨 소리예요? 난 스파게티 먹었어요. 밀을 먹었다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밀과 쌀과 보리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의 진액을 끌어올려서 땅이 흙이 바뀐 모습이 쌀이고 벼고, 이게요 옥수수고, 이게 밀인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난 닭고기 먹었는데. 여러분, 그 풀 먹고 자란 닭이 낳은 계란과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 뭘 먹습니까? 흙을 먹는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땅에서 왔습니다. 혼은 땅에서 오다 보니까 이 땅의 지식과 정보와 이 땅의 모든 지적 체계를 내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오더란 거예요. 영은 땅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영은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은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암시랑 상관없이요. 암시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이요 한국 돈 가지고 혹시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보셨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돈 저 외국에 딱 나가는 순간에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봐서 모르세요? 이거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한국 돈은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이건요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식과 권력과 부여와 모든 걸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내 영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서술형이나 의문문이나 청유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믿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따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떡을 하면 좋아, 이리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십니다.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왜 명령으로 주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은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이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거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이게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가 말어 안 그러셨어요? 아니고 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군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때로는요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때에 딱 결정하는 게 누구냐? 내 의지인 거예요. 의지. 이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면서 의지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내 안에 의지가 있다 보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의지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기가, 생명이, 말씀이,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어 있던 이 생기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말씀 안에 있는 생기가,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말씀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욕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여러분 밥 먹었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뭘 먹어 드신 겁니까? 아까 흙이고 지금은 답이 달라야죠. 우리가 밥 먹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뭘 먹은 것입니까?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맞죠? 고기 드셨어요? 삼겹살 드셨어요? 고기 드셨다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온 거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이 말씀 안에 마치 밥 안에 탄수화물이 있는 것처럼 고기 안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네가 저걸 따먹으면,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이 갖게 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요, 여러분이 우리 아줌마들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애 배고 있을 때 이 애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애가 어떻게 먹고 컸습니까? 우리 애기, 우리 사랑스러운 공주님 엄마 뱃속에서 뭐 먹고 컸어? 기억나니? 네가 밥도 먹었어? 여러분 탯줄로 엄마의 자궁과 내 배꼽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입으로 음식을 삼킨 적이 없지만 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어머니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린 거예요. 관계가 생명이 되더란 거예요. 맞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길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소유하게 되면,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TV 있으세요? 저희들 홈스쿨 하면서 TV를 확 다 치워버렸습니다. 가끔 TV 보면 백화점 선전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주 우아하고 예쁜 여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두 손 가득이
뭔 박스를 들고 확 걸어 나오죠. 요즘은 광고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이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면 당신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딱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네, 네 눈이 밝아서 영생을 얻게 돼, 이 소리하고 똑같은 사운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안에 스피릿은 똑같고 이게요, 방법만 살짝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소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많음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지은 이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과일 따먹은 게 원죄입니까? 그러면 아담은, 이 하와는 빨리 따먹어서 가슴이 튀어나왔고 아담은 늦게 따먹어서 아담 셀프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과일 따먹은 게 원죄입니까? 아닙니다. 원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이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위해서는 과일을, 그리고 그의 영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먹는 날에 정령은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맞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 듣고요 혹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들은 것입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아담은요 죽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아담은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자가 주니까, 허리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먹는 거예요. 속이 확 뒤틀리죠. 자매들 속이 뒤틀리죠. 근데요 이 하와는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아담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왜 여자한테 왔을까요? 왜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말씀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아담 홀로 있을 때, 하와가 없을 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그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하와에게 아담은요 1:1 제자양육 성경물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하와야,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쭉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하와 그 너무 이뻐, 너무 뽀사시한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뻑 갔습니다. 맛이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전까지, 하와가 창조되기 전까지 아담은 누구와 살았습니까? 침팬지, 우랑우탄, 긴 꼬리 원숭이 이런 것들과 살다가 어느 날 깊이 잠들었다 딱 눈을 떠보니까 너무 이쁜 하와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뻑 가버렸습니다. 우리 뽀뽀나 먹을까? 이러면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와에 왔습니까? 하와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와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아담 속에는 진리가 있는데 하와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아담을 피해서 하와를 딱 넘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하와가 먼저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먹으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여자 말을 듣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물의 말에, 환경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단순히 과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어떤 말씀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짜 좋은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될 때 이걸요 토부, 좋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침마다 동네 청소했습니까? 쓰레기 주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인사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착하다, 이게 토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말씀대로 되어질 때 이게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착한 삶, 토부의 삶이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사역들,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나는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삶이 토부의 삶, 선한 삶, 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서의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진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 딱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딱 깨버리니까 바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날이 서늘할 무렵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불러내십니다. 왜 숨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요 첫 번째 찾아온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이었어요. 결핍이요, 없음이었어요.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음에 대한 자기 안에 결핍을 이 사람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벗었으면 어떤 감정이 나야 됩니까? 사실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뭘 집어넣는가? 두려움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아담이 찾아온 두 번째 감정은요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아담은 결핍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깨어지는 순간에 사람은요 늘 결핍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살게 되고, 세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이 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이 깨진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 안식이 깨진 인간의 모습은요 또 하나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쭉 끌어내시는데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미리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보고 오게 했습니다.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떼와 같은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의 성읍은, 그들이 사는 곳은 성읍이었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장대한 곳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더란 거예요.
그들의 키가 내게 없습니다. 그들의 덩치가 내게 없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내게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에게 있던 결핍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우리 죽는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음은 결핍과 두려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 다시 한번 이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보다 훨씬 강한,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고 왔던 가나안 땅도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이게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정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핍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죄가 딱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결핍의식과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그 다음 단계로 벗어나면, 이게 진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죽음의 생각.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쓰셨습니다. 행각 5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이었습니까? 양문이었습니다. Sheep Gate.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이 양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너무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 흘림,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해방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양을 수십만 마리를 잡아 죽이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이게 바로 양문인 거예요. 이게 양문인 거예요. 자, 이 양문, 이스라엘 민족은 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양 때문에 해방된, 양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해마다 수십만 마리 양을 죽이면서 우리가 양 때문에 산다, 우리가 양의 죽음으로,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딱 등장하시는데 이 이튿날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설명을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맞죠? 그럼 이 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께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개의 거대한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전통과 하나는 예언자의 전통이었어요. 요 두 개가 딱 끝에요, 세례 요한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고백과 자백을 다 듣고요, 이 사람 물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 올립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적 전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집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루에 2번 샤워하면 2번 죄가 씻어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만 베풀었어요.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이 세례 요한 옆에요, 거대한 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상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모아둔 거예요. 다 담아둔 거예요.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모아뒀던 모든 세상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0절 21절 말씀대로 이 대속죄일의 어린 양, 어린 염소에게 제사장이요, 두 뿔 사이에 안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이 염소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에게 모든 죄가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이 누구십니까? 10만 마리의 양을 죽였던 그 양, 그건 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리허설들이었어요.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더란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더란 거예요. 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 전설이 있다고 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 이게 화천이었대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화천의 순간에, 물이 딱 동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병자들이 있습니까?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구약 성경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구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소경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혈기 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거 중풍병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요, 이게 벳과 이건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이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헤세드는 자비, 은혜, 긍휼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란 뜻인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 그 문 앞에 있는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문이었죠. 자비의 집이었고 은혜의 문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문, 은혜의 집 앞에서 온 사람들,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으리라. 이거 뭡니까? 자기의 행동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인 거예요.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이 믿음 없음과 교만함이 똘똘 뭉친 장소가 이게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동하는 걸 소경이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보았다 하더라도 절름발이가, 다리 저는 자가 그 물속으로 진짜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혈기 마른 자가 비록 먼저 보았다 할지라도 혹시 거기에 피부병 앓고 있는 사람 먼저 보면 먼저 뛰어들어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세상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왔던 그 결핍, 그 두려움이 그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받아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sir.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 속에 뭐가 가득 배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겠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38년 그 긴 세월 흐르는 동안에 하나하나 눈 떠보니까, 잠자고 일어나 눈 떠보니까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38년 중에 한 번쯤은요 이 사람이 먼저 물이 동하는 걸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눈 떠서 보긴 보지만 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강력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정작 내 인생 속에서는 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뭔가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 모양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병든 자 38년 동안을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매 이 사람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가에 내가 의의 집, 자비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를 이루어올리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식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주님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딱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나는 언제 아들 보고 내가 언제 내 후손들을 보겠습니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해댑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었고 네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저 엘리에셀 종이라 잘 살게 해서 이렇게 엄청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신앙 없는 이 아브라함한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3년 된 암소, 암염소, 암양, 그리고 비둘기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딱 벌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자 두 사람의 당사자가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보시면요, 그날 밤에 17절에서 보시면요, 날이 서늘할 무렵에 타는 풀무 같은 연기가 보입니다.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만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불꽃의 모습으로, 연기의 모습으로 싹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 처음 들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매일 저녁마다 뭐 봤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낮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러면 이 15장에서요, 풀무 같은 연기, 타는 횃불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랬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저만치 앉혀놓고 누가 지나가십니까?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후에 언약을 깹니까? 아브라함이 깹니다. 16장에서 분명히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 주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거 못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계약을 깬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홀로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짓지만 우리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물도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뚜벅뚜벅 걸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장 7절에서 보시면요, 이삭이 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번제했을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했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For himself 라고 되어 있어요. 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것, 이건요,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님 뭘 준비하십니까? 자신을 준비하시더란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딱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살았고 운동 중에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살았고 운동 중에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곧곧 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담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마지막에 19장,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거룩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준비하시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높은 언덕에 매달리게 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십자가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그 생명의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으로,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아직도 복음을 얻지 못한, 안식을 얻지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안식을 위해 소망을 증가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내 수단, 내 방법, 이것으로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발부딪히는 게 이게 바로 저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였습니다. 절름발이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였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깨어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약하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와주시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 당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노력, 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행위,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의 발치 아래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얻는 이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여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베데스다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하나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있지만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함으로 의를 이루고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나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방법을 찾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여 이 땅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주여 우리는 사람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했었습니다.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완악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람이 없고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주여 자각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나는 문둥병 자였고 주여 나는 소경이었고 나는 저처럼 자였고 나는 혈기 마른 자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나를 탓하지 않고 주여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말씀이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기억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만 있었지 멈추라는 스탑 사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기억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을 따라 내가 스스로 자단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최종 결재권자이십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소리를 향하여 내 귀를 멀게 하시고 주여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다시 한번 주의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내게 명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은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인생 오직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기를 원하시는 아담이 깨트린, 내가 깨트리고 우리가 깨트린 안식, 무너져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져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완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안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가라며 가고 말씀이 설하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